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주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가셨다 그래요. 이 본 동네라는 말은 말하자면 고향에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때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중풍이 심하게 걸린 환자입니다. 이때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과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 2절에 이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와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이 병행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들 것에 들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
그냥 꽉꽉 들어차서요. 도무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렵게 들고 왔는데 이게 웬 또 일입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줄에 달아 내려가지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다음 주님이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고 온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야. 뭘 원해요? 아픈 거 낫는 거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거 낫는 거 관심이 사실 어찌 보면 그다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차적인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죄가 용서되는 거였어요. 죄가 용서되는 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불편한지 몰라요. 왜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지금 이 예수가 지금 죄를 사한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예요.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잘 아셨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워요? 네 병이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게 쉬워요? 예? 어느 게 쉬워? 크게 말해봐요. 어느 게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죄사함이 쉽다. 질병을 고치는 게 쉽다. 예. 죄사함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죄가 사해든지 안 해든지 증명이 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거 누가 말 못해요, 이거.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도무지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그 들 것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다 마찬가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사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그 권세가 있다? 하늘 아버지께만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고 중요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 친구들에게는 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중요해요? 죄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기 원해. 그 문제 해결되면 그래서 좀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다 또 문제 되면 주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정은 자매가 계속 이렇게 퍼주기만 하더니 심각하게 약간 진지하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떨리는 음성으로. 그것도 굉장히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좀 소심했던 모양이야. 진짜 그냥 온갖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떨려서 목소리조차 떨리는 가운데 정은아, 그런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분 나빠? 일단 지옥 그러면 다 기분 나빠요.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 죄 용서 받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 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든지 다 인상 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죄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해결해 줬어.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맨날 하나님 그분께 시비 걸고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그네 세월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러셨어요. 특히나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 믿어서 이 고난이 안 오기를 생각해. 여러분, 이 천정은 자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오긴 오는데 그 고통을 겪은 건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문제만 집착하니까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시비 걸고 그냥 티격태격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보다 중요한 건, 그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치유돼도 어때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셨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 네 죄가 사하여졌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은 한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보기 원하시느냐,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느냐,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와,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니? 너의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그리고 죄의 용서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원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문제로 보여요. 이것이 중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았습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는 건 문제는 계속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여러분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냥 죽으면 돼. 이 세상에서 문제를 겪고 싶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돼. 근데 목숨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주시는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는 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능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 내 문제에 집착해서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하나님 원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치유보다 중요한 건 뭐였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다. 자, 9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잠시 떠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마태. 근데 이 이야기도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본명이 레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가 말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 마태예요, 마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다가 자기 이야기를 여기서 비로소 처음 꺼냅니다. 지금 내 이야기 좀 한번 써볼게 하고 쓰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태야, 네 이야기를 좀 쓰는 게 좋겠어. 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알기를 원해.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셔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앉아있는 이곳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관에 앉아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리라고 하는 세무서 직원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한 두어 달 됐나?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세무서 직원들이 돈을 잘 벌었습니다. 공무원에 불과한데 왜 그래요? 다른 데서 이렇게 돈을 자꾸 이렇게 걷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먹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긴 내는데 뒷돈을 주고 좀 세금 적게 먹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들이 그 당시는 이 세금을 이렇게 조정해 줬어요. 실제로 아시는 분 계시죠? 네.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랬으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으니 이 시대의 고대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2007년인가 봐요. 필리핀 세부에 집회를 갔습니다. 목회자들 한 50여 명, 성도들까지 같이 저녁에 집회하면 한 500여 명, 호텔의 로비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의 수건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수건 하나씩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기꺼이 준비하죠 해서 수건을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이게 뭐냐? 수건이다. 왜 가져왔냐? 이거 너희들 그 필리핀 사람들 선물해 주려고 사왔다, 가져왔다, 제작해서 그랬대. 그냥 무조건 안 데려보내죠. 이건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아예 이게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두고 오자니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실망이 크고, 이 실갱이를 하니 안 보내주고, 입국을 안 시켜주니까 입국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인가 얼마가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가래. 이게 세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 세관에 누가 앉았다? 마태가 앉아있는데, 이 말은 가버나움은 요충지입니다. 지중해에서 쭉 안으로 육지로 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가버나움에서 저 지중해를 통과하고 유럽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부터 쭉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레바논으로 가는 이 길목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요충지야. 무역이 활발한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길목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뒷돈이 많이 생겨요. 그럼 마태입니다. 로마 정부에서는요, 누구를 그러면 세관에 앉혔느냐? 자기 나라 백성을 앉힌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을 앉힌 게 아니에요. 피정복민 중에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기용해서 거기 업무를 감당하도록 관리로 채용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던 거죠. 근데 이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세리들, 아이고 저 이기적인 집단들, 저놈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매국노로 간주해요. 그리고 로마의 이 정부에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 업무상 특징 때문에. 그런가 하면 아예 상종 못할 인간 말종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직업 자체가 그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대하잖아요. 그렇죠? 무역 업무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방인을 대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접촉하게 되면 그 당시 불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이야. 아주 그냥 아주 못된 인간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처럼 취급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뭐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플룻을 배운다고 쳐봅시다. 플룻. 그럼 세계 최고의 플룻 연주자이자 아주 스승이 내가 당신의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원하는 만큼 레슨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다못해 이게 조금만 잘 연주를 해도 다 그냥 공짜로 해주질 않습니다. 다 조건을 붙이죠. 얼마 이상 레슨비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그 바이올린 연주회 한번 한 적 있죠? 이름이 뭐였더라? 김한나. 근데 그때 이제 피아니스트 한 사람을 좀 찾아서 이렇게 협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지만 피아노가 받쳐줘야 이게 살아나잖아요. 이걸 하나 구하는데도 참 어렵더라고요. 왜? 돈 때문에. 돈을 적게 준다니까 말하자면 안 와. 네. 실력이 좀 뛰어나야 이것을 같이 연주해서 맞춰줄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자기 제자로 수하에 두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 시대의 최고의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 두었어요? 딱 12명.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제자들이 있었어도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2명 딱 제한됐어. 근데 그 12명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들어가는, 마태가.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상종 못할 그냥 말종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마태에게 찾아가서 마태가 먼저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다양하게 이유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시는데 이게 바로 마태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마태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이죠. 은혜. 근데 여러분, 마태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곧 그렇게 했습니다. 곧 일어나 따랐다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예수님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내가 마태라 생각해봐. 여러분 거기 세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많아져? 그냥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그냥 차곡차곡 쌓여. 옛날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한 4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때 당시 사이카 타는 경찰관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찰관들이 있죠. 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잘 모르는구나. 고속도로에서 근무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왜요? 속도 위반하는 사람 잡으려고. 그럼 그들이 진짜 속도 위반하는 사람 잡는 게 목적이었어요? 물론 본래는 그래, 임무상. 하지만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은 뭐였어요? 잡아서 원하는 게 뭐야? 돈을 원해요, 돈을. 그래서요, 탁 인사를 합니다. 아주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제대로 해. 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운전자가
면허증을 주면서 그 전에 미리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 돈을 꺼내가지고 면허증 밑에다 이렇게 끼워서 줘.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끼워서 줘.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내. 그래서요, 이 교통경찰관 한 3년만 하면 집 한 채 산다 그랬습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거기 발령받는 거 너무나 사람들이 원했어. 근데 이 마태는 너무너무 요충지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이 돼. 일어나 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봐. 아이고,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망설이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부도 명예도 다 포기하고, 안전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마태였어요. 근데 자기를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서 잔치 한번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여기 누구를 초청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청해, 마태가.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장면을 바라보자니 누구 마음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부글해. 아니, 너네 선생님 도대체 왜 그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제 참 밤중에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안타까운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 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냐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대. 그 사람하고 차를 한 잔 나눴대. 그 사람의 전화는 받아준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전화 통화를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식사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와, 그 사람은 진짜 뭐가 이렇게 통하나 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실세처럼 취급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는 훨씬 더 했어요. 내가 그 상에 함께 앉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내가 동격이라는 의미도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죠.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그 다윗과 친구였잖아요. 요나단이 자기의 자녀들, 가족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아남은 자가 딱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누구예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을 그나마 다리를 절어. 근데 이거 그냥 이전의 왕과 관계된 후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살려줄 뿐만 아니라 밭, 토지 뭐 하는 거 없이 다 사울 왕이 가졌었던 거 다 그에게 줍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날마다 나하고 함께 밥을 먹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무비보셋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왕이 지금 딱 왕 앞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는 존재야. 그럼 누가 감히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는 내가 함께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식사 자리입니다. 아웃사이더는 참여 못하는 거예요. 인사이더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이 자리해서 밥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말로 말하면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경계선이 있는 걸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다 그냥 내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걸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금기사항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아니, 니네 선생님은 도대체 왜 저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야말로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 취급받은 사람이요, 마태의 집에 지금 초대받아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아주 진짜 죄인이라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 아예. 그냥 세리들과 죄인들이 거기 함께 있다는 거. 예수님 기꺼이 거기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더라. 이 말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라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하고 걸려 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지금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14절부터 17절인데 그때. 자, 지금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런 일이 한편에서 벌어졌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뭘 질문해요? 아니, 도대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그래요. 아무 그들의 이 규율, 율법으로, 전통으로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금식이 했을 때 금식해야 될 절기 혹은 그 이유가 있을 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동안 금식하는 거 봤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신랑이 있을 동안 실컷 먹고 즐긴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결혼식에서는 그 결혼식 이 순서가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30분. 그리고 이제 가서 식당에 가서 미리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 후에 먹어도 1시간이면 끝나. 그러니까 2시간이면 결혼식 다 끝나. 그냥 큰 의미 안 둬. 얼굴 비친 거 이게 제일 큰 의미야. 그게 우리나라 결혼식이야. 근데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잔치를 일주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 비용을 누가 다 대느냐? 신랑 가족들이 알아서 다 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때가 이때야. 결혼식 때야말로 아주 즐거운 때야. 그냥 즐겁게 이렇게 잔치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식할 절기 혹은 금식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의무일지라도 이 혼인집에 초대되었다 그러면 면제를 해줍니다. 그게 유대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잘 알지?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 손님이 있는데 그들이 금식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알아. 안 하지.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예수님이 넘겨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되면 금식가 될 거다.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낡은 옷이 있어서 이걸 기워야 되는데 생배 조각을 붙여서 기우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옷에 떨어져서 기우면 낡은 옷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기웁니다. 근데 생배를 잘라서 기우게 되면 이게 새 것도 완전히 망쳐버리고 이 낡은 옷 기운 것도 결국은 망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세탁을 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새 것이 낡은 것을 확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흐물흐물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둘 다 망치게 되는데 누가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있는데, 새 포도주가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이걸 집어넣겠냐 그래.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딱 넣게 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막 되거든요. 발효가 되면서 그때 당시는 이들은 양이나 염소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거칠거칠한 표면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다 포도주를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게 점점 팽창한단 말이에요. 발효될 때. 근데 여기 이미 발효되어 있는데 새 술을 거기다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누구도 안 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고서는.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7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금식해야 되고 온다고 하는 그거 아예 폐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면 구약적인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해를 잘 못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6절 사이에는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장면과 이 도중에 가는 길목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질병을 고침받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 관리의 이름을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름은 뭔지 밝히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죽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 마태는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어차피 죽은 거죠. 도착에는 죽었으니까. 근데 이 죽은 딸이지만 이 회당장이 뭘 말합니까? 18절에 예수님 오셔서 지금이라도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계속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안수만 하면 우리 딸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꺼이 일어나서 이 관리 뒤를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질병이에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 21절이에요. 21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말했다는 뜻입니다. 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레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계속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한순간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가에 내게 되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오늘 또 고백하고 내일 또 고백하고 근데 하루에 그냥 한 번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이 지름 10cm 정도 있는 혹이 자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난소입니까? 자궁입니까? 난소에 지름 10cm 혹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2차례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지름 10cm면 꽤 큰 거죠. 이 혹이 2개가 있다. 그것도 물혹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혹은 제거되어 사라질지어다, 이거를 계속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없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바로 이런 믿음으로 계속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옷가에 손을 댔는데, 이 옷가라고 하는 것도 찌찌시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겉옷에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실처럼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사진을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거기 예수님이 그냥 말하자면 옷의 술이죠, 술. 이걸 잡기만 해도, 요거만 살짝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현 상황, 나의 현재의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막 어느 날은 있었다가 어느 날은 사라졌다가 뭐 바닥을 헤매다가.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한 말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막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내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그냥 맨날 오락가락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믿음에 제대로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고, 그 에베소 6장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옷을 만졌을 때,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2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발견한 다음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영되는 구절을 보면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그리고 정경 외에 뭐가 있어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 하나가 이제 에녹서고, 외경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어요. 도마 복음서도 있고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이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복음서 23장 몇 절이냐, 26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니고데모 복음서에 보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 그 길에 이 비아 돌도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던 그 길을 가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 그러니까 이 베로니카가 자기 손수건을 가지고 예수님 땀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 목이 타, 막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건네주어서 물을 마시게 했던 여인이 이 베로니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통해서 이렇게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갔던 일은 뭡니까? 바로 이어서 23절부터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죽은 그 딸을 살려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23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곡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직접 당한 사람 말고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 그냥 계속 울어야 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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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거 그냥 24시간 내내 울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죠. 그래서 곡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요 비웃었어요. 조롱한 거죠. 저 엉뚱한 소리야 하는 예수 저거 뭐야 막 이런 거죠. 근데 이들을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쿰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니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2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가시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여인, 그것도 그 사람 취급하지 않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방인. 그러니까 여인에다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년간 이 혈루증 앓았던 사람은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어. 그런데 더 심해져. 게다가 이 여인은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너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장 야율에 따로 넣었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 더 이상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지만 이 야이로에게도 더 이상 어떻게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어떻게 나 어떻게 큰일 났네. 근데 방법이 없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일지라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능력이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동일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정말 다급하고 너무너무 처절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누구에게라도 기꺼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보면 오늘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다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시죠. 그런가 하면 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도 사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런가 하면 22절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서는 기꺼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도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을 나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께로 오늘 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